오늘은 음란한 자매 비유입니다. 글을 쓰는 수사법 중에 풍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풍자는 상대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비꼬면서 비웃으면서 비꼬는 것을 말합니다.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하는 글의 형태입니다. 누구를 비꼬면서 공격하는 글입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풍자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읽지 않고 건너뛰었지만 이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자매를 소개하는데 이 4절에 그것이 상징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언니 오홀라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동생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즉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왜 언니냐? 지파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언니로 비유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홀라의 뜻은 그녀의 장막이라는 말입니다. 자, 장막은 성전, 곧 성막을 상징하는데, 사마리아가 자기 스스로 장막을 소유한 것을 이름으로조차도 비꼬는 것이죠.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 거짓 장막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오홀라, 그녀의 장막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죠. 자, 오홀리바의 뜻은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 거짓 장막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오홀라, 오홀리바, 이 발음이 비슷한 자매의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은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그들이 지은 죄도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를 듣는 1차 독자는 누굽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포로들이 바로 1차 독자들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대략 2500년이 지난 지금 이거를 읽는 우리들이 바로 2차 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자매의 행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오홀라를 보고 깨달으라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이웃. 아멘. 자, 지금 에스겔은 언니 오홀라의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언니 오홀라, 즉 사마리아는 아수르와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너무 멋져 보인 거죠. 옷도 잘 입고 또 지위도 높고 또 말을 타는, 지금으로 치면 말 그림이 있는 람보르기니 같은 스포츠카를 타고 온 거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홀라는 원래 신랑이 있습니다. 원래 신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 청년이 더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이 행음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메시지는 그발 강가에서 2차 포로 때 끌려온 남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남유다가 586년 망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망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BC 722년에 망했으니까 벌써 망한 나라거든요, 사마리아는. 근데 이미 망한 나라 이야기를 왜 에스겔은 끄집어냈을까요? 여기서 에스겔의 방점은요, 오홀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스겔의 초점은 철저히 예루살렘, 이 오홀리바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는가? 언니 오홀라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 길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목사님과 또 참 모범이 되는 교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장로님, 권사님, 여러 성도분들을 앞에 세우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글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오홀라를 세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남편 말고 남자친구 한 명쯤 다 있다. 자기가 가진 미모도 능력이 아니냐. 죄에 대해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똑같은 길을 걸었던 이 사마리아를 앞에 보여줌으로써 너희 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고자 이 언니 오홀라를 반면 교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싫어지는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이 아멘. 자, 동생 오홀리바는 언니 오홀라가 아수르 청년과 음행하다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동생 오홀리바는 바벨론 사신들을 불러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16절 보니까 아수르 오빠들만 멋진 게 아니라 이 바벨론 오빠도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곧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젠틀하고 또 나이스하게 보였던 이 바벨론 오빠가 갑자기 오홀리바를 이 침상에서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홀리바가 이때까지는 이 바벨론에 대한 이 환상, 좋은 환상이 다 깨지면서 싫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죄가 싫어지기 시작한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죄가 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쫓았던 세상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언니 오홀라는 아수르 이 청년을 좋아했는데 그 아수르 청년에 의해 비참한 비참한 불행을 맞이하죠. 똑같이 동생 오홀리바는 바벨론 청년을 좋아했는데 그 바벨론 청년에 의해서 비참한 불행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또 좋아하고 바라던 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시는 이유는 죄를 그치게 하고 음란을 그치게 하고 다른 데에 두었던 마음을 다시 신랑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방향을 잘 잡으라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멘. 자, 동생 오홀리바가 바벨론 청년과 행음을 하다가 그 죄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죄가 싫어지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이키는 그 길이 문제인 겁니다. 이 바벨론 청년에게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제는 이집트 오빠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러고 옆에 있는 이집트로 가버린 겁니다. 이 집에 남편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음란한 여인 오홀리바는 이 젊었을 때 만난 이 애굽 청년을 떠올리면서 이집트로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홀리바의 뜻이 내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전부가 내 사랑하는 예루살렘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은 오홀리바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했는데 오홀리바는 이방인도 이건 아닌데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추석 명절이 되면 친척들끼리 화투를 종종 치곤 하셨습니다. 시골에서는 별로 놀 곳도 없고 해서 저는 8살 때 화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미나토 말고요, 고수톱을 바로 배웠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정말 인생의 진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남자는 풍을 차라. 그 말이 이렇게 그래, 남자는 뭘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렸습니다. 비풍초 똥팔삼,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이 순서대로만 해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집안 어른들의 가르침을 저는 이렇게 가슴에 새겼습니다. 여기에 돈을 걸고 하니까요, 이거는 이제 막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돈을 100원짜리를 딱 걸고, 그래서 전 100원짜리만 딱 걸어도 막 이렇게 쓰리고에 피박이 흔들고 이러면 막 10,000원으로 막 올라가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미드베이 가정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뉘우치고 이 고스톱을 끊고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설 때 방향이 중요하죠. 고스톱을 안 치는 대신에 다른 게임을 하면 안 되죠. 섰다, 도리지고 땡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모님 댁에 가면요,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또 만둣국을 먹고 또 윷놀이를 합니다. 이제 방향을 잘 잡은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비유를 보여주시고 징계를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의 길에서, 영적 행음의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이 참된 가장이 되시고 또 주인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